그리스도의식 여정의 본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두 가지 도전 과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그중 두 번째 도전 과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식을 가두고 있는 기존의 멘탈 박스 너머로 우리를 데려가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지요. 멘탈 박스란 세상을 바라보는 제한적인 관점, 협소한 신념 체계, 국소적인 세계관 등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멘탈 박스는 비실제 환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죽음의 환영, 이원성 환영, 에고의 환영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에고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를 가두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에고의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존의 멘탈 박스 너머로 데려가려 하시는 이유, 에고의 감옥에서 빼내려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원성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날 지구상의 거의 모든 것이 이원성 의식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을 좌절시키려는 거짓 교사들, 내면의 거짓 교사인 에고와 외부의 거짓 교사인 추락한 천사들, 그들은 우리 인류가 분리된 자아인 에고를 내려놓고 하나됨, 곧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구원에 이르는 거짓된 길, 외적인 길을 믿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덮어 씌우는 이원적인 환영이 왜 그렇게 설득력 있고 실제처럼 보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원성이란 사물이나 현상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서로 반대되는 근본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성질을 말하며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마음이 이원성 의식입니다. 따라서 이원성 의식에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원성에 빠진 존재들로 하여금 한 부분은 옳고 다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선으로, 다른 하나는 악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대적인 선악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 상징되는 그것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즉 상대적인 선악 개념을 갖게 됨으로써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는 우리 인류가 이원성 의식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 10월 13일에 올려드린 생명의 참된 의미라는 강론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 우주에는 절대 법칙,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창조 원리, 우주 법칙,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시면서 세우신 기본 원칙으로 이것이 없이는 우주가 존재할 수도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계가 준수해야 할 절대 법칙입니다. 창조주의 확장체인 모든 생명 흐름은 처음 창조될 당시 당연히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모든 생명 흐름들 안에, 정확히는 모든 현존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식하는 자아가 이원성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존 안에 새겨져 있는 우주 법칙, 하나님의 법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접속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리는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실제와 비실제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준거 기준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은 전체에게 유익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 뿐 아니라 전체에도 해가 됩니다. 모두를 끌어내리는 것이므로 이를 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접속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준거 기준을 잃게 되면 그때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극성, 자신이 선점한 지점, 자신의 생각, 주관, 관점을 선으로, 그 외의 것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선과 악을 정의하는 거지요. 선악을 자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곧 절대 선이니까요.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되겠지요. 모든 생명 흐름은 제한된 정체감을 갖고 물질계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자아감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하나됨에 도달하여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주의 정체성, 창조주 의식에 이르기까지 자기 초월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 대한 창조주의 본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흐름은 한정된 자아감, 국소적인 정체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며, 그로 인해 그는 특정한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국소적인 정체감에 부합하는 제한적인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생명 흐름이 자신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현재의 국소적인 세계관을 확장하고 초월함으로써 그 무언가를 향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런 국소적인 정체감, 이런 작은 자아감을 가지고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이 물질계를 여행하고 있지만 나는 더 큰 어떤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 나의 이 작은 세계가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하는 의식 상태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원성 의식에 빠지기 전 우리는 이런 의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부합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원성에 빠지게 되면 이 연결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지구별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길을 잃은 그는 무언가 의지할 것, 확고하고 안정적인 붙들 것을 찾다가 자신의 제한적인 세계관, 국소적인 관점을 보편적이고 오류가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자신의 관점을 절대선, 절대 진리의 지위에 올려놓으려 하는 거지요. 이원성에는 상반되는 두 부분, 두 개의 반대되는 극성이 존재한다고 했지요. 따라서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어떤 하나의 국소적인 관점이 다른 국소적인 관점과 반대되게 마련입니다.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화면으로. 시각장애인 여럿이서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으로 코끼리의 서로 다른 부분을 만지고는 그것을 서로 다른 생명체로 인식했다는 우화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원성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국소적인 관점을 보편적인 관점으로 정의하고 이와 다르거나 반대되는 관점은 잘못된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원성 의식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다는 에고의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고 다른 모든 반대되는 관점은 억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과 다른 모든 관점, 다른 논리, 다른 주장, 다른 생각을 누르거나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높이려는 서사적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 중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서유럽의 기독교 세력, 오늘날 기독교 근본주의 등이 오버랩되지요. 그리고 이 투쟁은 지칠 대로 지쳐서 자신의 제한된 관점을 옹호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초월하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에고의 본질적인 문제가 보이십니까? 에고는 자신의 개별적인 세계관, 자신의 좁은 소견, 관점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만이 유일하게 옳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체계, 관념의 틀, 멘탈 박스를 무오류의 절대 진리라 여기는 거지요. 따라서 에고의 세계관은 닫힌 고리, 닫힌 멘탈 박스, 곧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영적 딜레마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에는 수많은 철학, 종교, 사상, 정치적 이념 등이 존재하지요. 이런 복잡성은 이원성에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성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말 그대로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성과 합리성으로 무장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자의적인 논리성, 자의적인 합리성이지요. 상대적 논리성, 합리성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매일같이 목도되는 현실이지요. 각각의 아이디어는 하나의 제한적인 세계관, 하나의 특정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정한 지점 하나를 선정한 다음
그것을 우주의 중심이라 규정하고 자신을 그 자리에 둡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지요.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 우월하고 특정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월한 지점이 정말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이 특정한 지점, 이 우주의 중심에서 세상을 보는 한 오직 자신의 아이디어나 신념체계, 자신의 멘탈 박스만이 유일하게 참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중세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물질 우주의 중심이며 해와 달을 비롯한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협소한 세계관을 만들었고 그런 다음 자신들을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감각을 통해서만 우주를 보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태양이 하늘에서 움직이고 밤하늘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보이지요?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사람도 이와 유사한 세계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신념 체계를 구축하여 그것을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정의했습니다.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이 신에 의해 선택받은 민족이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지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내면의 여정과는 반대되는 외적인 길, 외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사상이지요. 회심하기 전 바울은 이 유대교 종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바리새파 소속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했던 일,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했던 그의 행보들은 지극히 협소하고 제한적인 유대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여 그 중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이 선점한 지점을 우주의 중심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우월한 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의 신념만이 절대 진리로 보이는 거지요. 따라서 그에 반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위협하는 것으로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류 기독교는 그리스도에게 거짓된 이미지를 덮어씌워 에고 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신의 유일한 아들이기에 우리는 결코 그를 흉내낼 수 없고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여기는 세계관을 정립했습니다. 물질 우주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패러다임에 근거한 세계관이지요. 뉴에이지는 어떤 생각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평가할 필요가 없으며 거의 모든 유형의 믿음이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세계관을 정립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분별력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이 되지요. 공산주의자들은 폭력을 동반한 혁명을 통해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사회적 계급이 소멸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세계관을 정립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념체계, 세계관, 멘탈박스의 일예들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중세의 세계관, 그 멘탈박스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하여 기존의 감각을 벗어남으로써 그것을 넘어서는 관점, 더 확장된 세계관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일까?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던 물음이 결국 그들을 그 멘탈박스 너머로 데려간 것입니다. 불완전함과 비실제, 부조화와 불균형이 만연한 오늘날 우리의 문명은 임계수치의 사람들이 지금껏 인류가 무오류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한 기존의 멘탈박스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하려 할 때 변화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 눈 속의 들보, 즉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정, 신념, 멘탈박스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이 여정의 선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불변의 진리라 믿어왔던 것, 의심조차 하지 않는 아예 의심 밖의 대상으로 제쳐놓았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의심해 보아야 돼. 물음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진실인가?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의 핵심은 우리의 멘탈박스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멘탈박스 너머를 보면서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국소적인 세계관이 보편적인 세계관이라는 환영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협소한 세계관에 근거한 자아감을 죽게 하고 더 큰 자아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세계관이 진실로 유일하고 보편적인 세계관은 창조주의 세계관임을 볼 수 있는 지점으로 확장될 때까지 이 여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에게서 온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소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분리된 자아, 나의 에고가 아닌 하나님이 우주의 진정한 중심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포함한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실제의 환영에 대해 죽고 실제인 하나됨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구에서 육체를 입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국소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의식의 확장인 우리는 내면에서 진리의 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존재인 우리는 결코 국소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에고의 감옥을 뽀개려 하시는 이유, 그런 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시는지가 어렴풋이 보이십니까?